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계속해서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살펴보는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죠. 언제 끝날까 싶어서 했는데 벌써 구약 끝나고 신약에 이르러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그냥 쭉 읽어가면은 중거리 달리기 정도. 어떤 분은 그 통독을 일주일 과정에 일독하는 걸 목표로 이제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 내용보다도 쭉 읽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읽으면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그렇게 읽으면 아무 그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읽어가는 그런 뭐 국어책 읽기, 역사책 읽기 정도뿐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번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씩 살펴보는 성경 통독 여정을 이제 했는데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쓴 내용이 목회 서신이죠.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와 디도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하고 기독교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참 믿음의 지식은 이런 것이다. 목회하는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서신서를 써준 내용이 목회 서신이죠.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계속적인 다음 세대, 리제너레이션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와서 깊은 소식, 진리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았으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참 미련한 방법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의 전도를 택하여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택해서 하신다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방법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금방 믿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한 커플의 필터링을 걸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인도 사랑할 때 내 배경을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만나죠. 예를 들어 내가 재벌집 아들이다 하고 어떤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은 나의 참 사랑도 이제 물론 보겠지만 사실은 그 내 뒤에 있는 재물의 배경을 보고 사랑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집 아들인데 독립해서 나가서 허름한 빈민가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난 그 아가씨. 그래서 남녀가 순수하게 사랑을 하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남자가 우리 집의 배경을 얘기하고 출신을 얘기하면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배신했다 그러고 거짓말했다 그러고. 그러나 그 남자의 참뜻은 거기서 만난 여인의 참 사랑을 원했던 거죠. 그랬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요 첫 장이죠.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내 마음에 막 불일듯 사명감이 불타게 하는 그 동기가 선배들의 어떠한 그 스승이나 인간의 멘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안수를 통하여 은사에 불타는 은사를 불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불일듯 그 사명감이 불타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으신데 어떤 기도자를 통하여 또 낫게 하시거든요.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강한 예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해 줌으로 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 만나는 것이 불행이죠. 그러니까 사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악인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도 목사도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도 르디아를 만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는 것,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디모데나 디도를 만나는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이 동역자들은 또 바울이라는 신실한 복음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 목회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 다른 것보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식당을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식당은 들어가서 먹어보고 건강이 안 좋거나 맛이 없거나 그렇다면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사업하다가
영 손실이 오면 포기하면 그만이고 다시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회사도 다녔다가 악덕업자를 만나면 사직하고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아무 교회나 가지 뭐 교회나 가볼까? 동네 교회 가볼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제 참 믿음을 이제 바울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서신서는 목회 지침서죠. 말하면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이고 바른 진리의 말씀인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고난을 얘기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이기고 참된 훈련을 받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 가치관을 슬쩍 이름만 바꿔서 교회라고 하고 세상 믿던 우상을 섬기듯이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교회, 이름만 예수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내용을 보면 다 세상에 속한 기관처럼 종교 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어느 종교 기관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도량하고 이제 간판이 써 있어 이렇게 보면요. 뭐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소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네. 이거는 뭐 기독교를 떠나 다 사이비 집단이죠. 사이비 집단이에요. 지극 정성을 들여서 오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뭘 결국은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내 성공의 길을 걷게 하고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갖게 하는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와 짬뽕 시켜가지고 무늬만 기독교 교회예요.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지만 내용을 보면은 다 사이비 집단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보면은 다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뒤에 봉투라는 봉투는 다 갖다 놓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구역 헌금, 또 선교에 들어가서 선교 헌금, 생일 헌금, 이사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다 하다못해 일천 번제 헌금. 일천 번제 헌금은 제 청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럼 뭐예요? 오늘날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도용해 가지고 매번 헌금을 내서 1,000번 헌금을 내며 예배를 참석하고 제사를 올리면 1,000번 되는 번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1,000번제를 왜 드리느냐?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구랑 뭐 해야 된다. 내 소원이 뭐다. 내 이사를 가야 된다. 우리 아파트가 팔려야 된다. 이런 소원을 써놓고 1,000번제를 매 제사 때마다 10,000원씩이면 1,000번제면 뭐예요? 얼마예요? 1,000,000원이네. 그거를 하면 마지막에 1,000번째 되는 때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귀망측한 헌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가서 교회 뒤에 봉투에서 1,000번째 기도 봉투가 있다는 그 교회는 이미 사이비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돈이니까, 헌금이니까.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훌륭한 무슨 축구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무던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훈련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는 제일 중요한 거를 퍼스트 터치. 맨 처음에 볼이 나한테 왔을 때 딱 잡아두는 그 터치가 다음 행보에 가는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터치를 제일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걸 수만 번,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계속 집에 개인 축구 그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볼을 계속 좋은 볼만 주는 게 아니라 막 강한 볼, 약한 볼, 막 불규칙한 볼을 막 주면서 그걸 캐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해서 손흥민이 퍼스트 터치를 잘할 수 있고 또 오른발 잡인데 왼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왼발을 쓰는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성도 가르치고 야구 선수들 보면은 계속 배팅을 하고 선수들과 그 타이어를 두드리는 배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가면 밤 늦게 또 몰래 나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연습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바울이 지금 운동선수를 비교하고 또 군사를 얘기해요. 군사로 징집을 당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 간 사람이 내 생활이 염려가 되고 먹고 사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뭐 개인적인 뭘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군사로 모집을 된 사람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찔리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이 많이 있게 됐었거든요. 뭐 초창기 교회에 개척했을 때는 20년 전에 제가 2002년도에 인천에 내려와 교회를 했는데 그때는 오로지 이제 목회 전념을 했었는데 10수년이 흐르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집사람만 계속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은 일하러 갔는데 나는 집에서 성경 보는 일도 뭐 한두 번이고 기도하는 것도 뭐 매일 기도하나요? 그럼 뻑하면 운동장에 가거나 공원에 가서 하염없이 걷는 것, 운동, 건강 잃으면 안 되니까 운동은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너무나 무기력함에 그렇다고 성도가 많으면 성도들의 그 후원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무턱대고 목회소에 갔어요.
예. 어떤 용기가 났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거기 목재소의 사장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 대 목사로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김포라는 것을 무작정 예고도 없이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간 제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목사님 인사드리려고 뭐 커피나 한잔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빈말이고, 그래서 아유 앉으시라고 하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말할까 말까 막 두근두근 다 하고, 근데 용기가 나더라고요.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손재주가 있습니다. 예, 목공에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좀 컴프레셔 뭐 타카 이런 뭐 톱질 이런 거를 좀 인테리어를 좀 관심 있어서 다룰 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 좀 써달라고, 일 있을 때 저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일당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보통 목재소에 그 외국인들이나 몽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할 경우에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 수 없고 무조건 저는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루 일당 10만 원. 일 없으면 안 하고 일 있을 때 불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더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그래서 예, 부계동에 살 때 김포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걸렸어요. 그게 뭐 멀다 느끼지 않고 갔어요. 처음에는 전철 타고 다녔죠. 예, 기름값도 아까우니까 전철 타고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 목재소까지 그 산 중에 있거든요. 산 중턱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들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개들이 버린 개들이 야생에 싸납게 돼갖고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듯. 그래서 산에 이제 출근할 때는요, 오른손에 몽둥이 하나를 딱 들고 지나가요.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뉴스도 막 어떤 여인들 막 물어 죽였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재소에 한 2년 다니고, 다니면서 목재소 일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죠? 목재소, 제가 다니던 목재소는 문짝을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그 타루나라는 기계가 있어. 타루나라고. 그 문틀을 만드는 안에 내장재에 여러 가지 그 돌가루를 접합제랑 압축을 해가지고 휘지 않는 딱딱한 재질의, 그러니까 나무로 하면은 휘니까 문짝에 휘면 안 되니까 그 심재를 돌가루랑 접합제랑 악교랑 같이 혼합해서 나무 형틀을 만들어서 딱 쪄서 나오는 각구목 같은 그게 이제 있어요. 심재라 그러는데, 그거를 치수에 맞게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톱날이, 회전 톱날이 윙 하고 돌아가죠. 그걸 할 때 어떻게 분진이 돌가루거든요. 접착제 돌가루는 그게 되게 몸에 안 좋은데, 방진 마스크를 막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가름막을 만들고 보안경을 쓰고 막 선풍기를 틀고 땀이 그렇게 나죠. 그걸 했는데 기관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또 건축 현장에 그 상황이 참 점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생각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쉬는 날에 제가 일주일간 경비협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했어요. 경비 업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쓰라 그래서 회사, 아파트, 뭐
공공기관 이렇게 써놨어요. 회사 경비 이제 하려고 최악의 경우는 무슨 아파트라도 가려고 그러고 아파트 경비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자존심 다 내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지 또 경비업을 제가 관공서 경비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일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년이 65세까지니까 65세까지 경비 일을 하고 퇴직을 하면 조그맣게라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 정말 소규모의 교회, 10명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참 믿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를 이제 제 인생 마지막으로 한 10년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가 불충한 거죠. 아무튼 그러나 제가 아내 돈 버는 걸로 생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 둘째가 또 군대 전역 후에 복학을 해서 3학년, 4학년, 지금 4학년 졸업반인데 학비를 대야 되잖아요.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를 다니니까 또 기숙사는 못 들어가고 기숙사는 저 먼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오니까 근처에 방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생활비랑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 둘째 교육시키는 일을 이제 지금 졸업반 1학기까지 했다 그래요. 2학기는 집에서 다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나면 자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 제가 75세 뭐 늙어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계속 성경 가르치는 일이지 뭐. 그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성취를 이루려고 내 꿈 실현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내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면은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는 자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나를 자랑하여 모이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한다. 이 땅에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신을 이용한다. 기도해서 성취한다. 응답받는다. 이거는 다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왕 되어 사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지고 가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주인 된다는 게 하나님과의 마음이 빗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자리에 있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속성은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에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나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지구를 땅을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 천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문화명령 있잖아요. 예. 번성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그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갈라 그러니 그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사단의 그 정체성이 뭐지요? 원래 천사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 자리를 떠나 사명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위치를 떠나는 자리가 사탄이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처소를 떠난 자거든요. 사탄의 정체성이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회사에서도 내 자리가 있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믿음의 신자들은 신자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본질을 잘 가르쳐라 하는 것은, 믿음은 고난의 여정 속에 결국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에요. 어떤 자의? 마구잡이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갖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도 세상과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리 다툼하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자신을 좀 홀대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무시했다 그러고, 이미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내가 선배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미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여정은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교회라는 것이 작은 천국이거든요. 교회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섬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 가치관을 멀리하고 서로 돕는 상생의 터.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통해 너무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있어요. 사도신경. 저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걸 고백하자는 것을 안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들어져 있죠. 우리의 제사함과 몸이 다시 삶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도 뭐 외운 지 오래돼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회는요, 이 세 가지의 목표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사함의 교회예요. 죄는 죽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망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판결문이잖아요. 의로워졌다는 판결문, 법적 판결문. 누가 해주시는 법?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교회는 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죄사함과 그다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영화로운 생명, 하나님께로 부여받는 영화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죄사하며 둘째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다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에서 좀 잘 되다가 또 망한 사람 많잖아요. 돈은 벌다가도 못 벌고 못 벌다가도 벌고 성공하다가 실패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 신적 생명 그것이 보장된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신적 생명, 영생. 요 세 가지를 가르치고 믿게 하고 소유케 하는 게 교회예요. 그 외의 것을 가르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미 우리에게 부여함을 받는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증표와 부여함을 줘서 우리에게 쌓인 성령으로 여기에 딱 찍혔단 말이에요. 낙인. 옛날에 제주도에 가면 말이 누구의 것이다, 김씨의 것이다 하면 김씨의 낙인을 딱 넓적다리 찍어주듯이 그 소유권을 얘기하듯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보증으로 스티그마, 흔적이 나있단 말이에요. 스티그마.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증이 있단 말이에요. 장차 후에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맛을 보게 하고 소유케 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고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복되도다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적은 무리여 하잖아요.
세상에는 대박 찾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찾는 사람은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러나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